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금요일에 새날을 주시고 이 한 주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또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5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에피소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사건 하나하나마다를 좀 깊게 봐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장씩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게 크게 숲을 볼 때는 이 주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9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에피소드들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쵸? 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9절에 보면 이 마태가 자기 자서전적인 기록을 남기죠.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일어나 따랐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또 22절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고 만졌더니 나았단 말이에요. 그때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으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맹인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자, 믿음이 이 9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어떤 지니, 램프의 지니 같은 분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으셔야 되는 주연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조연이고 그분이 주인공이신. 그게 반대로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 해답이 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이 병자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던 거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다른 여러 가지 해답지 중에서 예수님을 고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유일한 선택지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착각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안주인이 노예인 자신을 유혹한다고 했을 때 요셉에겐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기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여성들의 권리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여도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는 것만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해야만 됐던 거예요.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도 죽는 거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해답지는, 선택지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래도 저래도 난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요셉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셨던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형통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시 때 특별히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의사 치료하는 사람들 다 다녀봤지만 소망이 없었거든요. 12년 동안이나 병이 낫지 않았거든요. 내 인생의 유일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 예수님밖에 없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신실한 유일한 해답지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강요가 아니고 강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유일한 해답이고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와 함께 저녁에 음식을 잡수실 때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비난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유대인들이 식탁 교제법에 따르면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세리는 매국노, 나라를 판 사람들이고요. 죄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밥을 먹고 있는 예수를 보니까 한심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기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어떤 이
예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그분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걸 어떤 그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수준까지 높아지는 어떤 차원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내 인생의 선택지가 없다.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그거 찾겠죠. 근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죠. 아유, 사람이 하면 되지. 하면 되지. 할 수 있다. 각오하면 되지. 왜 못해? 의지박약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세상이 말하는.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 부르러 오신 게 아니래요.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들. 내가 부족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나에겐 그분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 안 나가도 인간관계 잘하고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어딥니까? 롯데타워 시그니엘인가요? 그죠?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살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누굴 부르러 오셨어요? 내 인생 하나님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35절과 36절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과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고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 그게 믿음이고 그 겸손한 고백이 있는 죄인들이 될 때, 죄인이라고 나를 여길 때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선택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지, 유일한 선택지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